자, 오늘은 하나님 말씀 이제 종려주일입니다. 종려나무 환호 속에 감춰진 신비라고요. 요한복음 12장 13절 한 절과 스가랴 9장 9절 요 두 절을 말씀을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우리 봉독하십시다. 시작.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시작. 시온아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니라. 아멘. 오늘 1부, 2부 예배 종료주일 예배 드립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2부 예배도 온라인을 통해서 들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자, 종료주일은 부활절 직전 주일을 가리키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 사건을 기념하는 날이 이제 종료주일입니다. 팜 선데이라고도 부르죠. 이날의 성경적 유래는 바로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입니다.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를 탔도다. 이 예언 성취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수많은 군중들이 자신의 겉옷을 길에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영한 데서 이제 종료주일이 이제 유래된 것이죠. 종려나무의 의미는 이제 고대 중동에서는요, 승리, 기쁨, 평화 그리고 왕권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군중들이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로마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할 정치적, 군사적 승리의 왕으로 이제 영접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역사적 기록에 따르면요, 이제 BC 4세기경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감람산에 모여 예배를 드린 후 종려나무나 올리브 가지를 손에 들고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외치면서, 제가 BC 4세기라고 했죠. AD 4세기입니다. AD 4세기에 이렇게 외치면서 이제 시내로 행진하면서 이 종료주일이 이제 역사적으로 처음 등장합니다. 그리고 7세기경 이제 서구 유럽으로 기독교가 전파되면서 이제 정식 기독교 절기로 자리를 잡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종료주일 예배 전후로 교회에서는 종려나무 가지를 축복하고 성도들에게 하나씩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예배가 마치고 난 다음에 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시내를 행진하면서 호산나 호산나고 외치면서 이 종료주일을 이제 예식을 이제 거행하죠. 그리고 이날 이제 성도들이 각자 가지고 교회에서 나누어준 이제 남은 종려나무 가지를 잘 보관했다가 이듬해 제수요일이라고 합니다. 사순절 시작. 올해는 2월 며칠 건 같은데요. 그때 이제 제수요일 날 바로 그 전에 태웁니다. 1년간 잘 보관했다가 그걸 태워서 그 죄를 이마에 이렇게 십자가로 바르면서 이제 전통이 사순절이 시작이 되어지고 이번 주 토요일 날에 이제 사순절이 끝나죠. 왜 제의 수요일을 시작할까요? 왜 머리에다가 죄를 바르냐? 그렇게 종료주일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하던 이 백성들이 한순간에 주님을 죽이라는 이 배반의 목소리로, 그래서 기독교는 이걸 잊지 않고 이제 회개하는 겁니다. 그렇게 좋아하던 주님을 한순간에 십자가에 죽이라고 외쳤던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배경에서 시작합니다. 2000년 전 예루살렘의 군중들은요, 유월절을 앞둡니다.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이제 호산나를 외치죠. 그들이 외친 호산나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바로 이러합니다. 제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제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제발 우리를 이 질병으로부터, 이 환난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1차적으로 호산나라고 외쳤던 것은, 당시는 이스라엘은 이제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습니다. 대한민국이 예전에 일본의 식민지였던 것처럼 얼마나 우리가 독립을 사모했습니까? 이스라엘도 그런 사모함이
넘쳐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들의 나라를 회복시켜줄, 그러니까 정치적, 군사적 강력한 그런 메시아를 이제 기대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예수님은 정복의 이미지가 강했어요. 악을 죽이고 악한 자들을 죽이고 그리고 로마 제국을 멸절시키는 그런 아주 강력한 정복의 하나님으로 이제 받아들였죠. 그러려면 주님은 뭐를 타고 와야 됩니까? 로마 황제가 탔던 말과 같은 흰 백마라든지 아주 엄청난 큰 말을 타고 들어와야 되는데 예수님은 뭐를 탔습니까? 나귀를 탔습니다. 그것도 스갈에서 보면 나귀 새끼라고 합니다. 자기들이 생각했던 예수님 모습이 아니죠. 당시 로마 황제에 비교했을 때 예수님 너무 초라했던 거예요. 사람들이 실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기대가 채워지지 않을 때 실망을 합니다. 누군가에게 뭔가 기대를 했는데 그 기대가 채워지지 않아요. 그럴 때 사람들은 실망하죠. 군중들은 자신들의 부족함, 장시들의 결핍을 채워질 강력한 메시아를 환영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의 겉옷을 벗은 거예요. 겉옷을 벗었다는 것은요, 겉옷을 땅바닥에다 놨다는 것은 최고의 예의를 갖추는 거예요, 왕에게.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욕망을 채워주지 않으셨죠. 왜 그랬을까요? 우리 예수님의 가장 강력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냐면요, 우리의 욕망을, 우리들의 소망을, 우리들의 건강을, 우리들의 재정적인 욕구를 채워주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아멘이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근데 우리도 예수를 믿으면서 언제 여러분들 실망하십니까? 내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을 때, 내 삶이 개선되지 않을 때 우리도 실망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종료주일 오늘 아침에 한번 질문하셔야 합니다. 혹시 나도 20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자기들의 욕망을 채워줄 왕으로서 환영하고 있는데 나도 그런 모습으로 이 예수를 믿고 있지는 않은지요? 여러분과 제가 주님에 대한 기대가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를 나오면서 어떤 기대를 하고 있습니까? 진정한 기대, 진정하게 예수님을 환영하는 것은요, 내가 원하는 그 모습으로 주님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신 삶으로 우리가 맞춰드리는 것이 기대감이죠. 환영이죠. 한 가지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는 것을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초대교회를 보면요, 엄청난 환란의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안티파스라는 왕이 있습니다. 이건 분봉왕입니다. 아주 잔인한 왕입니다. 아주 무서운 왕이죠. 근데 이 사람이 왕이 되었는데 유대인들에게 환영을 못 받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이제 환영을,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기 위해서 당시 유대인들이 싫어한 기독교 교회를 이제 핍박을 합니다. 근데 교회는 핍박을 하면 할수록 교회는 부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당시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야고보라는 사도를 목을 베어 죽여버립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환영하는 겁니다. 당신은 진정한 왕이라고, 강력한 우리의 메시아라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유대인들이 좋아하니까 이 다음에는 베드로를 옥에 가둡니다. 이제 베드로를 죽여야겠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니까 베드로를 죽이면 온 나라가 들썩거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베드로를 옥에 가둡니다. 근데 죽이려고 보니까 이게 무교절이에요. 우리 예수님도 무교절 때 죽지 않으셨잖아요.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이제 끝나면 죽이려고 그냥 감옥에 가둡니다. 베드로는 3번이나 옥에 갇힙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갇히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갇힐 때는 쉽게 탈옥을 합니다. 두 번째도 탈옥이 쉬워요. 그러자 베드로가 첫 번째, 두 번째 감옥에서 탈옥하자 이 안티파스가 안 되겠다, 저놈은. 그래서 세 번째 감옥에 가둘 때는요, 2명의 병사들을 줄로 묶어가지고 같이 재우고 그 다음에 베드로 옥문 밖에는 2명이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명이 사교대로 해가지고 16명이 24시간 베드로를 관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초대교원들은 첫째, 둘째, 세 번째 베드로가 갇히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초대교회는 어려움만 생기면 기도했습니다. 누구네 집에서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요. 끊임없이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세 번째 베드로가 들어갔을 때 이들은 어떤 기대를 했을까요? 이번에는 살아 돌아오지 못할 거야. 그렇게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이제 그런 마음으로 기도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성경을 봤어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했을까? 감옥에 갇힌 베드로를 놓고 어떻게 기도했을까라고 봤을 때 사도행전 4장 29절에 보니까요, 베드로가 처음 갇혔을 때입니다. 그때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초대 교우들이 어떻게 기도했느냐면요, 그 감옥에서 베드로가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를 부추려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우리 사도 베드로가 그 감옥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요. 박해자의 위협 속에 살아가는 초대교우들은요, 항상 목숨을 내놓고 예수를 믿었어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래서 그들은 항상 어떻게 기도하느냐면요,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냐고 로마 병사들에게 아니면 헤롯 대왕의 자녀들에게 붙잡혀서 감옥에 들어갈 때 믿음으로 순교하게 되려고, 살려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고쳐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 상황에서 믿는 자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한 거예요. 초대교회는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한 것은요, 바로 이거예요. 우리 베드로가 죽음의 위협 속에서, 헤롯 안티파스의 강력한 위협 속에서도 사도로서의 권위를, 위험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생명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기도를 했던 거예요. 주님 제자로서 순교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한 거예요. 들어갈 때마다, 감옥에 들어갈 때마다 우리 베드로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기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기대는 뭐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아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요, 제일 중요한 게 그거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잘 알아요. 하나님은 구원자 하나님이시고 창조자 하나님이시고 우주의 왕이시고 지금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인 거 우리는 너무 잘 알아요, 교리적으로. 그런데요, 우리가 실수하게 게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실까? 특별히 나에게 대해서. 여러분이 아플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한번 고쳐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돈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뭐뭐 주세요라고 기도 우리 너무 많이 하잖아요. 근데 과연 하나님이 그런 상황에서 그걸 원하실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과 제가 실패를 했어요. 너무너무 마음이 무너졌어요. 그럴 때 우리는 인간적으로 어떤 기도가 납니까? 주여 살려주십시오, 주여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초대교우들은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 뜻에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저 죽어 위험 있게 살려주세요 그렇게 죽는 게 아니라 찬송 부르며 죽게 해달라고요. 바울의 고백이 있잖아요. 나는 죽고 누구로 산다? 예수로 살게 해달라고요. 이게 초대교우들의 믿음이었던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요, 그런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나라를 살려주고 나에게 돈을 주시고 나에게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족이 행복하게 해달라고 이것만 기도했는데 이 기대가 채워지지 않죠. 어떡합니까? 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배교의 현장이 언제인 줄 아세요? 잘 나갈 때는 예수 잘 믿는 것 같지만 어려울 때, 우리 옛 어른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네 주변에 좋은 친구들인지 나쁜 친구들인지 네가 어려울 때 네 곁에 남아있는 사람이 진정한 친구라고요.
우리 그렇잖아요. 어려울 때 우리 곁에 남아있는 분이 얼마 됩니까? 목사도 그래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주변에 누가 남아있는가, 굉장히 그게 중요한 힘이 되더라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좋을 때는요, 종려나무 흔들러, 그리고 겉옷을 벗어서 막 까려줘요. 그런데 그가 어려울 때는요, 깔았던 옷을 벗어버리고 옷을 다시 집어들고 자기가 입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이 종려 주일에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실까? 살려달라, 고쳐달라, 그 기도 매우 중요해요. 우리가 얼마나 절박하면 살려달라고 그러고 고쳐달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1차적으로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우리 예수님이 이제 나귀 새끼를 타고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그 모습이 이제 스가랴 9장 9절에 소개되고 있죠.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르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곧 나귀 새끼니라. 세상의 왕들은요, 성에 입성할 때 어느 성이든 대단한 행렬을 합니다. 로마 군대 황제가 행차할 때는 앞에서 군악대가 나가고 깃발이 나가고 군대들이 처벅처벅 나가고, 그리고 하얀 백마를 타고 왕관을 쓰고 칼을 든 황제가, 그리고 그 뒤로 신하들이 따라옵니다. 자신의 위엄을 과시하는 거예요. 로마 황제로서의 위엄을 과시하는 거예요. 뭐로써요? 그 외형적인 칼과 군대의 숫자로써요. 이것은요, 이 외형적인 것은 타인을 압도합니다. 타인에게 굉장히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그리고 주눅들게 해요. 로마 군대가 행진할 때는요, 적군들이 다 도망간대요. 3만 명이 똑같이 이렇게 간대요. 똑같이요. 여러분, 3만 명이 이 발소리가 딱딱 맞으면요, 이게 지축이 흔드는 거예요. 우리가 너를 죽이러 간다, 꼼짝 말고 있어라, 이런 신호라는 거예요. 거기에 익숙했던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유대인들은요, 지금 나귀 새끼 타고 들어오신 예수님 모습이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저게 무슨 왕이야? 저게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시야? 저게 무슨 메시아야라고요. 주님은 낮아짐을 선택하셨어요. 제일 충격이 그거 같아요. 이런 표현에서 죄송합니다. 거지가 거지 모습을 하면요, 거지가 거지 흉내내고 거지가 거진 그렇게 모르게 감동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돈 많은 분과 정말 세상에 많은 것을 가진 분들이 겸손하게 땅에 내려와서 거지처럼 살면 사람들이 충격을 받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러니까 천사의 등을 타고도 날아다실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나귀 새끼, 여러분 나귀 작잖아요.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황금보좌에 앉아서 오는 것을 기대했던 예루살렘 백성들은 실망하죠. 근데 예수님 그걸 모를 수 있을까요? 예수님 다 아시죠. 스스로 가장 낮은 동물의 등허리에 올라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종려 주일에 배워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나를 비우는 작업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인생 많이 사셨을 거예요. 많이 올라가 보다 보셨을 거예요. 화려한 시절이 있었을 거예요. 돈도 많이 써보고 세상 온갖 곳을 다 가보셨던 분들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우리 나이쯤 되어지면요, 겸손이 뭔지를 알잖아요. 그리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명예와 권위와 돈이 물론 중요한 것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덕목이 있는 거 아시잖아요. 사랑이 필요한 것이고 용서가 필요하시고 겸손함이 필요한 것이죠. 예수님은 한번 보세요. 예수님은 빌립보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어떻게 자기를 비웠냐면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대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자기를 낮추셨대요. 그리고 복종, 순종하셨대요. 언제까지? 죽기까지. 설교를 준비하면서 빌립보서 2장 8절을 묵상하면서 제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나름대로 저도 순종의 사람이라고 했는데 죽기까지 복종한 것은 나를 못 이겼어요. 내가 분하고 내가 상처받고 남으로부터 공격받으면 못 견디겠더라고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근데 예수는 오직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이신데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무슨 하나님이냐,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너 천사를 부르지 않다면서 그럼 천사를 동원해가지고 우리를 다 죽여봐라. 이거 얼마나 모욕적이에요. 그런데요,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신 것은요, 죽게 하시려고 보낸 거잖아요. 살려고 보내신 게 아니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예요? 죽으려고 오신 거예요. 그거 순종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면요, 이번 주 우리가 금요일이잖아요. 금요일날 고난주간 마지막 성 굿프라이데이 때 주님이 이렇게 마셨잖아요.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렇게 해서라도 복종하려고 하니까 주님은 사람들의 박수와 갈채와 영광을 내려놓으신 거예요. 나귀를 타셨다는 말은 이제부터 나는 너희들의 박수와 너네들의 칭찬을 듣지 않고 이제부터 나는 모욕당할 것이다. 이제부터 나는 너희들로부터 버림받을 것이다. 그걸 선택하신 거예요. 나귀는 전쟁용이 아니잖아요. 나귀는 짐을 나르는 짐승이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전쟁하러 오신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를 죽이러 오신 것이 아니잖아요. 인류의 죄라는, 여러분과 저의 죄라는 무거운 짐을 대신 지시기 위해서 그분의 등을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우리가 오늘 그 예수님의 등허리에 올라탔잖아요. 보세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시면요, 성전 미문에서 안진뱅이로 평생을 살던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의 기도로 그들이 일어났잖아요. 그들이 펄펄 뛰면서 평생 예배당에 들어오지 못했던,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지 못했던 그들이 이제 펄쩍펄쩍 뛰면서, 왜요? 환자들과 병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못 들어가요. 하나님을 더럽힌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평생 이 예배 한번 드리고 싶었잖아요.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룹들과 함께 찬양하고 싶었는데 사람들이 못 들어오게 율법으로 환자들은 성전에 못 들어가니까. 근데 고침받으니까 제일 먼저 그들이 한 게 뭐예요? 막 펄펄 뛰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평생 드리고 싶었던 그 예배당에 들어와서 예배 드리는데 영혼이 막 찢어지는 거잖아요. 감사하면서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라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저 친구 평생 저 우리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거지 아니야. 근데 저거 어떻게 고침받고 예배를 드려? 웅성웅성 거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안진뱅이가요, 슬그머니 누구한테 가냐면요, 베드로한테 가서 베드로의 등을 이렇게 만져요. 누가 고쳐주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요. 그러면 베드로가 고쳐주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안진뱅이의 무거운 인생의 짐을 베드로는 자기의 등에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등으로 올라가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의 등 위에 우리가 탔잖아요. 우리의 무거운 죄악들, 우리의 무서운 범죄, 미움, 마음속에 있는 불평들, 원망들, 그거를 예수님께서 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게 뭐냐면 백마를 타고 화려한 말을 타면 너희들을 죽이겠다는 군주로서 오신 거지만, 나귀를 탔다는 것은, 나귀는 짐을 실으는 나귀인데 그 나귀를 타고 오셨다는 것은 온 인류의 죄악을 내가 짊어지시러 오신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나귀를 타신 오신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셔야 돼요. 그분이 만약에 백마를 타고 갔다면 여러분, 우리 예배 못 드려요. 그냥 목이 달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프란체스코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굉장한 부잣집 아들이었어요. 굉장히 흥청망청 살던 인생이었죠. 근데 그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집을 다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그는 아무것도 갖지 않았어요. 무소유예요. 그래서 프란체스코를 따르는 사람들은 무소유예요. 캐톨릭에서 여러 이제 종파가 있는데 프란체스코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번 교황 말고 지난번 죽은 교황이 이제 이름이 프란체스코는 또 바로 그분을 따르는 이제 수사예요. 그런데 그가 기사가 되어서, 그러니까 적군과 싸울 수 있는 이제 기사가 되는 이제 명예를 주었어요.
그래서 이제 화려한 갑옷과 군옷을 이제 군복을 입고 이제 전쟁터로 이제 향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젊은 시절에. 그런데 꿈에 우리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는 주인을 섬기겠느냐 아니면 종을 섬기겠느냐? 너는 부자를 섬기겠느냐 아니면 가난한 자를 섬기겠느냐? 그 음성을 듣고 그가 탔던 말에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는 화려한 말을 버리고 가난을 택합니다. 그리고 병든 이웃들을 택합니다. 평생을 나귀처럼 낮은 자들을 섬기며 살았던 사람이 프란체스코예요. 로마의 장군처럼 군마를 타고 세상을 쫓던 그의 인생이 예수님처럼 나귀를 타고 많은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많은 사람들을 화해시키는, 그래서 그의 시 가운데 유명하잖아요. 화해자로 살게 해달라는, 그렇게 변화가 되었어요. 종료주일은 여러분 단순히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하는 그런 날은 아닙니다. 그분이 가신 길을 이제 우리도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날마다 그분의 삶을 따라가겠다는 것이 종료주일이에요. 우리가 스스로 우리도 주님처럼 나귀처럼 겸손하게 죽기까지 복종의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주간이, 다짐하는 시간이 종료주일이에요. 유명한 설교가 이제 미국에 이제 필립 브루스 목사가 있습니다. 오 베들레헴 이런 노래를 지으신 분이에요.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설교를 아주 잘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평생을 이렇게 설교를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기 전에 먼저 우리를 비우십니다. 오늘 한번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한번 보세요. 가득 찬 찬에는 가득 찬 물에 더 넣을 게 없잖아요. 컵이 있는데 물이 꽉 차 있어요. 그럼 여러분 거기다 커피 마시겠어요? 그 물을 버리고 커피를 따르잖아요. 우리 마음에 세상의 욕심과 원망과 미움과 갈등으로 꽉 차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평화가 들어오겠냐는 거예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죠. 저는 목요일마다 제 마음을 보고 이렇게 쓰레기통을 하나 만들어요. 그림으로요. 그 누구를 미워한다고 할 때 목요일날 그 미움을 이렇게 써요. 그리고 막 불평한 거 써요. 그래서 한 장을 제가 쓰레기통에다 하고 그다음에 걸 찢어요. 근데 그렇게 해도 미움이 생겨요. 일주일에 한 번씩 그런 작업을 해도 미움이 생겨요. 내 욕심을 다 찢었는데 또 근데 그렇게도 안 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안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평화가 나한테 안 올 것 같아요. 종료주일의 군중들이 왜 예수님께 실망했습니까? 내 욕망을 못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요, 교회를 다니면서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이 있어요. 나는 예수님을 섬기느냐 아니면 예수를 부리느냐. 근데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부려먹으려고 그래요. 저도 그랬어요. 우리가 진정으로 종료주일 주님을 환영하려면요, 오늘도 주님처럼 살겠다고 다짐을 하셔야 합니다. 내일부터 우리는 고난주간이라는 깊은 터널로 들어갑니다. 고난주간은 화려한 왕관을 쓴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 아닙니다. 채찍 맞고 못 박히시고 상처 가득한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 고난주간이에요. 물론 이 일주일은 단순히 슬퍼하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의 고난 속에서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을 던져 넣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있잖아요. 마음속에 상처 있잖아요. 마음속에 아픔이 있잖아요. 지금 몸에 질병도 있잖아요. 지금 근심하는 게 있잖아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고난을 당하는 그 고난을 주님의 고난으로 던져 넣는 것이 고난주간이에요. 여기 보시면 이 십자가 보면 보라색이죠. 고난주간의 색깔은 보라색이에요. 피를 상징하고 어둠을 상징하잖아요. 채찍에 맞으신 주님의 몸에서 흐르시는 그 피는 누구를 위한 피인가? 우리 때문이잖아요.
근데 주님이 막 상처가 나와요. 그래서 막 찢겨지고, 여러분 이제 예수님의 그 십자가상 영화를 보실 때 굉장히 많이 맞으시잖아요. 우리 막 눈물 흘리잖아요. 너무 막 채찍 소리가 막 심장이 흔들거리잖아요. 죄 없는 예수님 왜 저렇게 맞으실까? 그것은요,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우리의 죄 때문이긴 하지만요, 그분의 몸이 왜 그냥 죽이면 되잖아요. 칼로 그냥 목을 치든지 창으로 찔르면 죽이면 되잖아요. 근데 왜 때려요? 왜 십자가에 왜 가시면류관, 그것은요, 유대인의 가시면류관은요, 여러분 못보다도 세요. 그건 부러지질 않아요. 그 가시는요. 성지순례 갔을 때 가시 한번 보세요. 이걸 쓰이면요, 그걸 톡톡 치면 이게 떨어가는, 이게 안 내려가니까 이게 안으로 찔리는 거예요. 왜 그렇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냥 죽이시지. 그리고 거기다가 온몸에 피가 있는 데다가 주홍 빨간 옷을 왜 입혀요? 그리고 왜 그걸 또 찢어요? 그러면 이 피 흘리는 게 이게 어떠거예요? 살점이 뛰쳐나가요. 왜 그런 상처를 주면서까지 왜 죽이냐는 거예요. 그거 아세요? 우리 상처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많이 상처 겪잖아요. 사람한테 상처받고, 주변 사람들 세상에 상처받고, 예수 믿는다고 또 예수 잘 믿으려고 우리가 나름대로 주변으로부터 모함도 받고, 그 상처를 회복하기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죽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처절하게 얻어 맞으시고, 채찍으로 맞으시고, 창에 찔리시고, 못의 혈관이 다 터져버리셨어요. 근데 주님은 목요일부터 못의 혈관이 터지셨어요. 죽음이 무섭잖아요. 여러분, 죽음 무섭잖아요. 주님도 무서운 거예요. 그 죽음의 강을 건너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기도하다 보니까 땀이 어떻게 해요? 의학적으로요, 너무 간절하게 하다 보면 이 혈관이 터진대요.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다. 근데 그게 밖으로 나면 안 죽고요, 안으로 터지면요 죽습니다. 얼마나 우리 주님이 안타까우시면요, 그 죽음에 대해서. 목요일부터 상처를 받으셨던 주님 몸에, 그리고 금요일 날은 절정에 이르죠. 우리 상처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그분은.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당한 모든 것들을 다 겪으셨어요. 에이, 자식도 몰라, 에이, 우리 목사님도 몰라, 아무도 몰라, 얘 맞서요. 제가 어떻게 여러분의 아픔을 아세요, 상처를. 근데 예수님은 이미 다 겪으셨어요. 그래서 이번 고난주간에는 여러분, 우리의 상처를 그분께 드리는 거예요. 주님, 저 이런 상처 있고 아직도 해결 못했습니다. 그 상처를 비우시는 거예요. 내 마음의 아픔을 비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이번 고난주간, 이제 종료주일부터 고난주간은 시작돼, 사실은 오늘부터 고난주간이에요. 이 고난주간에 우리의 마음이 변질된 게 무엇인가 보세요. 난 예수님을 이용하는 건가, 아니면 예수님을 섬기고 있는가.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받은 상처들, 아픔들, 눈물들, 이제 이번 고난주간에 주님이 다 겪으셨으니까,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힘들고 고생하고 아파하는 모든 사람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고난주간에 그런 은혜를 겪으시고 또 누리시고, 우리 다음 주에는 부활주일, 정말 영광스러운,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예수 믿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 영광의 주님을 마음껏 이번 한 주간 동안 묵상하시고 그 영광의 주님 앞으로 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